2022년 6월 19일 6월 세 번째 주일 전도서 강의 21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90 가까운 저희 아버지가 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들이 저 하나다 보니까 경황이 없이 병원에 지금 입원시켜 드렸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해야지.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 저한테 목사님만 중요하지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의문나는 게 있잖아요. 의문나는 게. 그 의문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복음이 이 한반도에 들어온 건 1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년 전, 400년 전, 700년 전 이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못 믿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복음이 들어온 지는 120, 130 이때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가려고 이렇게 말이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좀 일장을 좀 잠깐 볼까요? 이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아, 여러분, 이래서 길어져요. 지난주에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인데 안재기 장로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몇 년 지금 교제를 하면서 가깝게 하는데 제가 가깝게 하죠. 제가 그분도 저를 물론 좋아합니다마는 이 안재기 장로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나 죽을 지경이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업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 사업도 물론 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화요일부터 서울에 상경했다가 금요일이면 집에 내려와서 대전에 있다가 그러고 또 화요일이면 서울에 사무실에 가고 또 금요일이면 대전에 집에 내려오고 여러분 아내가 간호사인데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신천지. 처음 코로나 막 신천지에 빠져서 한번 이혼도 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이제 이혼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모양인데 아들도 신천지로 데리고 가버리고 딸도 신천지로 데리고 가버리고 아들은 다행히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는데 딸은 희망이 뭐냐? 신천지 강사가 되는 것이 신천지의 강사가 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코로나가 막 문제되고 그럴 때 또 신천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래서 사회에 막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때는 조금 잠잠한 모양이야. 막 신천지가 지탄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활동을 시작하라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퇴근해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집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집에만 오면 이놈의 신천지 공부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 신천지를. 여러분, 내가 물읍시다. 자, 물읍시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규정을 하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규정할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을 믿거니와. 자, 저와 여러분은 신천지가 옳다. 에?
그 신천지가 옳고 이만희가 옳으니까 신천지 공부하자. 어제 그제 통화하니까 나더러 이러더라고. 이 말에 아이고 하는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도 극성을 피워서 요한계시록 공부는 실컷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막 여러분 막 얼굴을 쥐어뜯고요. 예? 말 들어보니까 막 얼굴을 쥐어뜯고 달라들고 그 다음에 막 뉘펴놓고 가슴 위에 올라가서 막 딸하고 둘이 그러니까 지긋지긋할 만도 해요. 자, 이 정의를 여러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다 믿을 거요? 예? 이게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자,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어디 꼽아요?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꼽나? 아니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 그 교회를 꼽나? 어떤 교회가 제일 크지? 여러분, 제일 큰 교회 목사 말은 무조건 믿을 거요? 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에?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먼저 갔다가 요한계시록 1장을 옵시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먼저 가보게요. 15절서부터예요. 15절서부터 23절까지 15절서부터 23절까지 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읽는다고 그거 소용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자, 읽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시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묻습니다. 저 목사가 옳은 목사냐
그런 목사냐?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있습니까? 열매로 저 목사는 참 목사고, 열매로 저 목사는 거짓 선지자다.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열매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땅이 막 넓고 그 다음에 박사에 막 또 박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참 목사요? 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여기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여러분 이러면 참 목사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사탄하고 짜고 친 고스톱이다 내가 이러거든요. 짜고 친 고스톱.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목사는 참 목사고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여러분 열매가 유명한 것이 열매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막 그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권세,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막 수백 명, 1000명씩 모이니까 참 목사예요? 예? 어떤 게 참 목사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열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열매, 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나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저 막 손가락질 하시고 욕하시고 그러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식이 없어, 지식이. 계시록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2절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요. 보십시오. 참, 여러분 이게 아니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다 믿습니까? 저 사람은 목사 다 믿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이 그러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들이니까 여러분 복수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뭐요? 그 열매는요, 목사의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분별하는, 그 목사를 분별하는 열매,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야 돼요? 말라기 2장에서는 참목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참목사는 언약, 그 목사 입에서 언약 또는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약에서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목사는요, 참 목사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되는 내가 율법이 뭔지도 몰라. 내가 율법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되는 내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을. 교회가 크냐? 사람 많냐? 유명하냐? 세상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대전에 사는 서로 친구 맺어가지고, 동갑이니까 친구 맺어가지고 그 안장로 부인이 신천지가, 아니, 신천지 공부하자, 신천지 하자, 그러면 코 뚫린 소처럼, 송아지처럼 끌려가지 말고 네가 맞다고 할 때는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가 맞다. 그럴 때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 있어요. 본 게 있다고. 본 게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 그 본 게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 8장 20절. 증거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다 써놨잖아요. 칠판에다가. 예? 한번 보십시오. 칠판을 좀 확대시켜야지. 여러분 여기 써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아니, 명령과 규례 아니에요. 예? 그래야 아하,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 더 물어볼 수 있다면 명령은 뭐냐? 내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오케이. 규례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오케이. 구약은 패스. 그러면 구약에 하는 말은 믿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신약도 봐야 되잖아요. 예? 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물어볼 말이 너무너무 많죠. 에? 그런데 저하고 내기해도 됩니다. 내가 이 말을요 여러 번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어요. 해줬어요. 물어라. 에? 신천지 그걸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면 나를 붙여주고, 근데 목사라고 그러면 막 치를 떨면서 누구든 안 만난답니다. 누구든. 내가 나를 붙여줘라. 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스럽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그러면 이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구조, 복음의 어떻게 해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나? 복음의 구조 아셔야죠. 구조만 알아야 합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내용이 어떻게 되나? 복음의 내용을 또 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복잡한 목사입니까? 제가요,
참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더 깊이 지난주에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좀 깊이 있는 말씀은 서로 나누지도 못하는. 한 번 더 읽어드리고요.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예레미야 2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읽어드리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본 것이 있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육적인 건 너무 많은 걸 보고 계시잖아요. 육적인 것은 심지어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건까지도 육적인 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 어떻게 이렇게 관심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힘든 일들이 앞에 놓이고 헤쳐나가야 되고 할 때 여러분 이 힘으로 이 말씀의 지식의 힘으로 버텨나가거든요.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이건 구약이고 신약. 이건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예? 그러려고 보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읽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모두는 공의 본 것이 있어야 된다. 본 것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럴싸한 사람이 와서 맹자는 가라사대, 공자는 가라사대, 예수는 가라사대 하면 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5장이다 그랬죠? 16절서부터요.
16절서부터 22절까지만. 자, 본 게 있어야죠. 한 번 더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본 거는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 신약. 예? 쭈르륵 읽으면 본 겁니까?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여러분 그럼 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절에 있는 말을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느니 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그런데 왜 들으면 안 되나? 왜?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서 해.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귀에 부드럽게 마음에 달콤하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도가 발하여 폭풍과 휘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도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 선지자, 거짓말을 안 하는 참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니까 삼위 아닙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는 거, 회의하는 그 인간 나라의 경우나 글로 표현한 겁니다. 회의하는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할 때는 회의록을 쓰잖아요. 목사님들 회의할 때 노예 지방회 할 때 회의록을 쓰잖아요. 예? 아무개가 회의는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며칠 몇 시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시까지 했는데 아무개가 뭐라고 발언을 했고 아무개는 또 뭐라고 반대 발언을 했고 아무개는 이렇게 회의록을 쭉 쓰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이제 다 끝나기 전에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방금 했던 회의록을 읽잖아요. 이 회의록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회원들이 회의한 그대로 써졌거든.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회의록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도장 찍고 그 회의록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 회의록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다 이 말이요. 이 성경. 에? 세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회의를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더 2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누구요? 여러분 선지자들 아닙니까? 예? 목사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그 회의 장소에 참여했더라면 회의 장소에서는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백성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으리라. 이런 목사 계시오? 응?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그들의 한없는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느라고 정신들이 없지 않소. 내 말이 틀립니까? 난 성경만 읽어줬는데. 자, 분명히 정리하고 갑시다. 참 목사 참 정말 미칠 지경이요. 에? 누가 참 목사예요? 누가 참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야 된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죠. 예? 사람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막 이 세상에 막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막 그 다음에 막 돈도 막 그런 사람 많이 모이고 여러분 그러면 참 목사요? 제발 에? 분별 좀 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 좀 해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지식이 없는 거죠.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설교도 잘 하더라고. 설교도 잘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선교사더라고. 김용희 선교사라고. 아버지는 김용희 선교사고 아들은 내 이름 모르는데 설교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들어봐요. 참 가슴 아플 일이요.
가슴 아플 일. 이게 지금 기독교의 수준이요. 참 정말 본 게 있어야 하잖아요. 참 목사는 본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본 건 이거잖아요. 아까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몇 년 다녀가지고 교단에서 안수하고 꾹 눌러주면 목사요? 그건 교단 목사예요. 교단 목사. 이제 저도 타협을 해야 돼. 교단의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사는 아니에요. 에스겔서 2장 3장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봅시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조금 길은데 읽습니다. 에스겔서 2장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그런데 6절에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가시가 전갈이 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 말밖에 할 줄 모르요?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이 전갈이 무는 것 같이 지랄을 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내 말로 해라. 내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본 것이 있어야지. 예레미야 23장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야지. 본 것이 없고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으니까 회의록을 봐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지어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말아요. 제가 수도 없이 뭐라고 묻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냐고 묻잖아요.
좀 해봐라 이 말이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계속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가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세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봅시다. 계시록 1장에서는 본 것이 있어야 돼. 목사는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반드시 참석한 일이 있어야 돼. 참 목사는 세 번째, 참 목사는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먹여준 일이 있어야 돼. 두루마기를 먹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냐? 이 미칠 노릇이요. 미칠 노릇. 하나님이 두루마기 먹여준 일이 있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한번 봐라 이 말이요. 나오고 내기하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두루마기 입에다 쳐 넣어서 먹여준 일 있어? 그 사람은 어쩌더라?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두루마기를 먹였으니까 그 두루마기는 하나님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너는 내 말로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하는 사람 계시오? 계속 읽습니다. 계속이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내 말이잖아요. 계속.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게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 그 사람 따라가는 성도는 자동으로 몰라.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절 목사는 반드시 본 것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먹여준 일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전 세계 교회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 말씀 모르는 건 알 길은 까마득하게 없어. 어떻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보이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 보일 것이며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보일 거요. 1000년을 읽은들. 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한 명이 깨달으셔도 난 사명 다 한 거야. 로마서 1장 1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에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 알아야지. 에? 그래서 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입에 넣어버렸어. 갖고 그래가지고 뱃속에다 넣어버렸어. 에?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돼. 도울 김용옥이가 로마서 강해에서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월월월월월 그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좋은 소식 월월월 개소리요. 내가 몇 달을 도울 김용옥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내가 몇 달을 하다가 포기한 목사지만 에? 통할 길이 없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어디 하나님의 복음이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란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냐? 에? 그러면서 목사들 미혹하고. 오늘 설교가 큰 동기부여가 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안에